역대하 26장은 우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죽고 16세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우시아는 이제 엘롯을 건축합니다. 엘롯은 홍해로 나아가는 그 입구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이것은 아마도 남쪽으로 이 남유다의 국경이 이제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엘롯의 건축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50년이었는데 전반적인 평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아스에게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멘토로 있었던 것처럼 이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24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스가랴와는 또 다른 스가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와도 또 다른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에게는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고 그 멘토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기록입니다. 이 국가의 지경은 남쪽으로 확대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남서쪽 혹은 서쪽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데요. 우시아는 그 서쪽에 위치했던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고 그들의 땅 가운데 유다의 성읍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시아의 행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갔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가자 그 소문은 들었던 암몬은 스스로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하면서 굴복하기도 하고요. 또 이 우시아의 명성은 애굽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는 이렇게 외적으로 국가의 지경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고 또 목축과 농사를 장려하면서 이것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또 목축을 위해서 망대와 좀 우물을 만들어내죠. 우시아에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의 기록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우시아는 이 전쟁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략적 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전쟁에 실제로 투입해서 사용했던 왕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해질 때 우시아가 너무나 자신감이 과해진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왕의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그가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죠. 우시아는 그렇지만 이러한 제사장의 말에 불쾌해하며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가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시아는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이 병은 그가 죽는 날까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계속 별궁에서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시아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또 한 명의 왕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굉장히 강력하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왕이었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업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무너뜨린 것은 교만이었죠. 그의 교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려 시도했던 것이 그의 교만함의 모습이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흔히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기도를 상징하던 아니던 결국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행위였기 때문에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왕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분향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그가 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명분을 갖고 그는 이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고 혹은 그가 잘못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에게 직언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질서,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결과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위에 자신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결국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향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아니라 이 분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 질서를 그가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명분과 또 그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책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 더 머무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질서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또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